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양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양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양선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살면서 양선이란 단어를 잘 쓰이지도 않고 있죠. 오늘처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눌 때라던가 혹은 가끔씩 이제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선은 한자어로 어질 양과 착할 선자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어질고 착하다라는 것이죠. 한자 뜻을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질다는데 자비와 과연 무엇이 다를까? 지난주 우리는 성광 목사님을 통해서 자비에 대해서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언뜻 보면 양선과 자비 이 두 단어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의미에 대해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죠. 하지만 그 둘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양선을 영어로 하면 goodness 혹은 구절에 따라 doing good이라고 작성합니다. 해석하면 어떠한가요? 선함, 선한 것 혹은 선행을 의미합니다. 자비가 특별히 죄 지은 사람에게 친절과 용서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면 양선은 어렵고 힘들고 작은 사람을 도와주어서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해서 돕는 것, 세워주는 것,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그런 보살핌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이 보기는 힘들지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에게 그렇게 그런 호칭을 붙이나요? 착하거나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그렇게 착하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그 선함과 오늘 우리가 나눌 양선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의 선과 양선은 크게 두 가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선한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기억하고 사람들 앞에서 넌지시 꺼내거나 혹은 대놓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떠한 공간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야 오늘따라 되게 정돈된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정리한 겁니다. 오늘따라 되게 깨끗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청소한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선함입니다. 하지만 양선은 본인이 나타내기 전에 남들이 먼저 알아채고 얘기를 꺼내게 되죠. 그리고 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어?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을 뿐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행했을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차이는 세상의 선함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고 양선은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양선은 내가 의도함으로써 어떠한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든 혹은 나쁘든 그 안에서 나에겐 기쁨이 다가오게 됩니다. 내 속에서 기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서는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만을 표출하게 되죠.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고 또 제가 제 아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 전 집안을 청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지르는 사람이 따로 있고 정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결국에는 자기의 선함을, 자기의 선행을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냥 말없이 묵묵히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한마디라도 말을 내뱉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과 양선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선함은 불평이 드러나는 것이고 양선은 기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세상의 선함도 잘 하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선과 너무나도 멀어져 있고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너 정말 착하다. 당신은 정말 착하시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예전에 착하다라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었고 사람이라면 가져야 할 필수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칭찬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착하다라는 단어가 멍청하거나 혹은 무능력한 바보라고 여겨지거나 호구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욕이 되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경쟁에서 양보하기보다 그 경쟁에서 상대를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요즘에 제 아이 교육 때문에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부모님들의 질문이 올라오는데 그 부모님들의 질문은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부모에게는 순둥순둥한 순종적인 아이,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경쟁자이기 때문에 영악한 아이로 기르고 싶습니다. 결국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바라는 행동은 모두 다 나의 이득을 위함입니다. 남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혹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상대방이 이득을 취하게 된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결국 우리의 본성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우리의 본성의 모습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가면을 쓰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예배 중에 아이가 떠들고 있습니다. 혹은 갑작스럽게 예배 중에 문이 열리며 한 아이가 뛰어들어와 소리를 지르거나 떼를 쓰고 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이를 보면서 와, 저 아이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교회에 왔구나. 참 예쁜 아이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러한 기쁜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와, 저 부모는 도대체 애를 어떻게 기르길래 유치부에 안 보내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러한 생각이 드나요? 겉으로는 아이가 귀엽다고 웃겠지만 그 속으로는 나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 중에 갑작스럽게 벨소리가 울린다면 그 사람이 왜 벨소리를 해놓고 있는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 동기가, 제 동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나이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항상 벨소리 모드로 해놓고 그리고 볼륨도 최대치로 해놔서 예배 중에 알림이 올 때마다 항상 중간중간 끊기고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만이 많았던 나머지 주변 목사님들과 혹은 다른 사역자분들에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께 말씀드려서 좀 진동 모드로 바꾸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지나갈 때마다 사역자분들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 동기에게도 그렇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제 동기는 그저 웃으면서 괜찮다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속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지만 겉으로는 웃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의 사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시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그 아드님이 예배를 마친 후에 개인 일로 다른 지역으로 출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혼자서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죠. 옛날 핸드폰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피처폰이라고 불리는 핸드폰에는 숫자 패드가 눌려져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마다 단축 번호를 지정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위기 상황에 있을 때 119 통화 버튼을 누르기보단 단축 번호를 하나 누르고 있는 것이 더 편했기 때문에 그 아드님이 사고 중에 힘들어하면서 낑낑거리면서 어머니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때문에 진동 모드로 해놨었고 그리고 그것이 하루 종일 지속된 나머지 그 권사님은 그 아들의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아들이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되죠. 결국 그 권사님은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언제나 벨소리 모드로 해놓고 그리고 최대 볼륨으로 해놓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를 갖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가면을 쓰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고는 합니다.
게다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나의 이득을 위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도 우리의 풍족함에 대해서, 우리가 풍족하고 윤택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언이 있죠. 잠언 11장에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남을 세우는 일이면 풍족해진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물질을 쓴다면 나의 삶도 윤택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대로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대부분의 목적은 내가 풍족해지기 위함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가르침을 따를 때에 우리의 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만 하면 되겠지? 한 번만 하면 충분하겠지? 마치 옛날 우화에서 흥부가 제비다리를 한 번 고쳐준 것 가지고 인생 역전의 보물을 얻었던 것처럼 단 한 번만으로 우리는 풍족해지려고 합니다. 내 삶이 윤택해지려고 하죠. 여러 번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레 겁먹고 시작도 하지 않거나 혹은 중간에 멈추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할 수 있을까?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줬는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어떻게 베풀지? 아마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남을 돕는 일, 남을 세워주는 일, 남을 사랑하는 일, 그러한 선한 일에 너무나도 인색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물에 물 타듯 그냥 흘러보내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남을 돕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심판을 받는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죠. 본문 32절 이하에 보면 세상 사람들을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좌우로 나누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염소는 왼쪽에, 양은 오른쪽에 두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와 같이 좌우로 나눈 뒤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며 왼쪽 염소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로 떨어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좌우로 나누는 기준은 약한 자, 작은 자들에게 행했던 선행의 유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나라가 정한 법을 어겨야 벌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아마 악을 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행했다 하더라도 많이 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한 일도 많이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아마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행했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선이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았어도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악행과 똑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만큼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절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따라 선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양선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양선을 베풀게 된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인 그리고 또 목사님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는 선한 일을 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지 않는데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선행을 베풀고 계시나요? 얼마나 작은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계시나요? 만일 우리가 남들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남들을 깎아내리고 나의 이득의 발판으로 삼는 데 거리낌이 없다면 바울의 표현대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속으로 꽉 차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언제나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요한복음 강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인 척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위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언제나 확인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진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요? 오늘 40절 말씀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께 하듯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한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학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율법학자에겐 아주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을 했습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북쪽이 먼저 타국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이었던 사마리아는 그 타국의 문화와 종교에 휩쓸리게 되었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순수성이 더럽혀졌다, 타락했다, 다른 종교에 받아들였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벌레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벌레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보면 오히려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착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참된 이웃이냐? 그때 율법학자는 대답하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답변을 들으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우리가 어떤 직업이든 어떠한 인종이든 우리가 나이가 어떻고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 간에 영생을 얻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행을 베풀고 양선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양선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양선의 열매를 또 맺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번 겨울 영성 훈련을 보면 주제가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 주제에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고통당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승천하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혜사를 따라 이 땅 가운데 언제나 함께 예수님의 길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고 그가 죽음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새 생명을 입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을 통해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해보면,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수많은 답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독생자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은혜이시다, 사랑이시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가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오는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길을 인도하고 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도 내버리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목자이시기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도 버리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선은 그냥 착하고 선한 것 혹은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으로 의미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 드러내기를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사람은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기보다 나를 높이기를 포기하고 나 내세우는 것을 포기하고 나의 이득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해야만 합니다. 입으로 직접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선에서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양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의 본성은 악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구원받은 나는, 복음의 사람인 나는 예수님으로 죽었고 다시 예수님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음이 분명할 때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나의 본성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와, 참 많이 변했네요. 정말 선하시네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우리는 아마 내가 변한 줄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선은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오래 참음에 대해 설교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금까지 오래 참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을, 원수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이, 우리의 행위가 무시당하고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우리가 하는 이 선함, 이 양선의 열매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에서 계속 이어서 가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상대를 사랑하고 돕기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심으로 나 역시 상대를 선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양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양선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한
남자가 고아원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가장 못생겼고 가장 못나서 누구도 데려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아이가 있습니까? 그때 원장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곱추여서 너무나도 못나서 아무도 데려가고 싶어 하지 않는 소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머시 굿페이스라고 합니다. 은혜를 통한 좋은 믿음이라는 뜻이죠. 그 남자는 그 원장의 말에 박수를 치며 내가 찾던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아이를 입양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30년이 훌쩍 넘고 국가기관에서 고아원들에 대해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쓸 때 한 보고서에는 칭찬이 적혔다고 합니다. 이 고아원에는 너무나도 사랑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다. 거기에 사는 아이들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밝고 어떠한 숨김과 구김이 없다. 그곳의 원장은 곱추인데 정말 그 눈에는 사랑이 가득하고 그리고 베풀미 가득하다. 그 원장의 이름은 머시 굿페이스이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한 곱추 소녀에게 베푼 어떠한 사람의 선함과 사랑이 수많은 아이를 돌보는 또 다른 양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친자식을 키우면서도 정말 분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된 아이를 키울 때는 그 분노가 정말 더 큰 위험으로 나아갈 때가 있죠. 그래서 뉴스에서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이의 이름처럼 그 옛날 미국의 그 방문객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아이를 잘 양육했습니다. 그러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이어져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악으로 향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선한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고백을 하며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양선을 베푸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길 이 시간 성경을 통해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기도를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디디아 청년 그리고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스쳐가는 수많은 작은 자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주님께 하듯이 그들에게 베풀며 사랑으로 품으며 그리고 세워주는 여디디아 청년들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과 같이 그 마음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수많은 사람들, 내게 주어진 그 이웃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여디디아 청년들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자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며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하여 나에게 어떠한 혜택도 주지 않는다 하여 그저 물 흘려가듯이 흘려보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그러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나의 이득을 포기하고 나의 높아짐을 포기하고 나 드러내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높이며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단순하게 도와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선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들을 세워주며 위로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선함은 이 양선의 열매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멍청하다고, 무능력하다고, 무식하다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고,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받은 만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여디디아 청년들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 인생이 그 한 주간의 이 결단이 우리 인생 전체에 우리 삶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작은 자 하나에게 죽게 하듯 양손을 베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